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8일입니다. 예, 세월이 뭐 금방금방 갑니다. 세월이 가기로 누가도 안 가더만 잘 가네. 벌써 3월이 되더니.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을 할 차례입니다. 3장을 함께 읽고 3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내가 이어서 형제들께 주문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날을 때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주는 선한 정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4장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과 저지난 주일에 3장의 말씀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3장의 내용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로 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감독들과 집사의 자격, 어떤 사람을 감독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했습니다. 상당히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 또 그 중에서도 또 여자의 집사들도 있죠. 그래서 자격 조건이 굉장히 엄격하고 많은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가진 자라야 감독과 집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도 잘못된 삶을 살면서 남을 가르치고 감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비방거리가 되고 오히려 말씀의 해방을 받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을 시험해보고 그 사람의 삶이 참으로 조건에 맞고 본이 되는 삶을 살면 그런 직분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나 내가 마게도냐로 가서 좀 지체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감독이나 집사를 세울 때의 그 조건들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하나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지침서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이 집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다. 또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런 엄숙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권위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 경건이 지켜지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는 육신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됐고 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몸을 입었을 때는 이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또 그것을 천사들에게 먼저 보였고 또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고 또 만국에 전파되게 했고 또 세상에서 믿음 바 되었고 또 영광 가운데서 여러 사람이 본 데서 들리고 올라갔다 하는 내용을 사도행전 1장 내용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4장에 시작하면서 그러나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러면 이런 앞의 내용을 과는 반대로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감독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과 이런 자격들을 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몸으로 계시고 또 진리의 터고 기둥이고 그렇게 했고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요. 이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 침투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직접 침투 못하기 때문에 항상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침투를 하냐? 사람을 통해서 침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일반 성도들을 통하거나 믿지 않는 자를 통한 게 아니고 믿는 자 속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갖다가 이용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그 사람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니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세상 사람인데 뻔히 들어보고 그냥 구분해서 알아보잖아요. 미혹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짜, 진짜 대신 가짜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 예.
그래야 진주 가짜를 똑같게 만들어야 진주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고 진주값을 주고 살 거 아닙니까? 이 천사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꼬실 때도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돼. 그래 하고 홀딱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알겠죠? 믿지 않은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왜 믿는 사람이 마귀의 그 가르침을 쫓을까요? 마귀는 뭘로 침투를 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라고 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딱 속이지요. 그 속에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욕심?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방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 미혹해 하는 영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뒤쪽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민간의 2장 1절부터 보면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서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자, 3절에 보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탐내는 마음,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여기 이익을 삼는단 말은 이익을 삼다 그 말입니다. 저희 심판의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자, 결국은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욕심, 탐심을 인하여 성경대로 하면 탐심을 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부립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도 사도의 권한이 있고 또 소에게 망을 씌우라고 했지만 나는 이런 걸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이것이 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말을 지어내. 그래갖고 그런 말은 딱 빼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좋은 예배당이 있어야 된다. 11조를 바쳐야 된다. 또 무슨 회비를 바치고 매도일 모이고 뭔 회를 만들어가지고 막 하게 만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배를 부르는 일을 하고 있어. 예. 이것이 바로 비슷해서
성도들은 몰라. 아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구나라고 속아 넘어간 것이 뭐요? 미혹입니다. 그것이. 해 틀리게 말하면 그냥 눈치를 채보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름은 좋게 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좋은 예배당을 보고 사람들이 온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외형과 형식을 쫓아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그런 걸 좋아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홀랑 넘어가. 그리고 외형이 볼품없고 또 사람들이 적고 뭘 많이 안 나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해. 그래서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어디가 있어야 되냐? 성경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방금 그 귀신의 가르침이란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의 그 욕심을 부추겨 가지고 예수 이름을 팔아서 마귀에게로 끌고 가는 거죠. 거기다 예수님 이름 안 여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믿는 자들이 안 따라가잖아요. 전도한단 말 안 하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또 그렇게 해야 상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으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다르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른 말만 하면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어. 예.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화인이 맞는데요. 처음에는 좀 쑥스러워서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면 괜찮거든? 또 한 번 더 해. 또 한 번 더 해. 점점 하다 보면 나중에는 상도둑이 돼 있어. 종교 전파가 훨씬 커져요. 그렇게 하면은. 그 어디서 배워요?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하면 큰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조직을 해야 종교가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종교가 안 되죠. 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주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지 종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행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양심이 화인 맞는단 말은 양심에 불로 지져버려 가지고 도장을 팍 마귀가 찍어버려 갖고 니는 내 사람이다 하고 써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누구의 감각이 살아나요? 마귀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와 아담을 꼬였던 그 방식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화인 맞아서 무엇을 해요? 외식함으로. 외식이 뭡니까? 외식. 배같아서 밥 먹는 게 외식입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끝에 보이는 것, 내적인 중요함을 버리고 끝을 좋게 하는 거예요. 되게 보면 속에 든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 이쁘게 치장하는 것을 지나치게 하잖아요. 그러나 단정하게 적당하게 딱 아름답게 하고 있으면 훨씬 더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모양을 좋게 만들면 사람들이 혹 하고 거기에 미혹되기 때문에 겉을 꾸밉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천주교나 또는 러시아 정교나 또는 기독교 각종 종파나 모두가 의리의리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하는 그 건물들을 가지고 있고 그 실내에 들어가면 엄청난 조각품, 미술품들을 싹 걸어놓고 경건한 그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을 탁 하면 소리가 울려가지고 그냥
사람 마음까지 막 진동시키는 그런 웅장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정파의 교회도 그렇게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르간도 뭐 저 파이프 오르간으로 해서 그냥 하고 요새는 뭐 북도 치고 막 해서 막 이렇게 외형을 갖추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식으로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버리고 양심의 입각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라. 있는 그대로 와라.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죠. 그러나 아름다운 건물을 보고 외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선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겉이 화려하지 않고 실질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마귀의 것은 겉이 화려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 현재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귀 것이 훨씬 크게 보이고 더 좋게 보입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영광을 느끼게 되면 그런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우리가 1장에서 공부할 때 내가 너를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느니라.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파선했어요. 이런 자들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외형과 형식을 중요하고 자기가 먹고 살고 부하고 예수를 저려놓고 돈을 받아가는 예수를 팔아먹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자들은 양심에 화인 맞아서 거짓 선지자로 마귀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그들의 제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뭐 한국에서도 복음주의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돼서 성도들한테 돈 끌어내가지고 수많은 사업을 벌이고 예배당을 좋게 지고 하면서 변질된 종파들을 너무나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두세 번 설명 안 해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막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 성경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제일 전도도 잘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리고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그거 커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3절입니다. 많은 예가 있겠습니다만은 3절 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종교 방법으로 성도들을 통치하는 방법으로서는 여러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혼인도 하지 말고 또 음식 먹는 것도 지극히 절제해라, 금식해라 라고 막 어떤 행위들을 요구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떤 그 고뇌 뭐랍니까? 고행 이런 것들을 막 요구합니다. 자기 몸을 막 억지로 처복종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네. 지금 천주교회 신부들은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수녀들 결혼합니까? 안 하죠.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나와 있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라고 하는 것에 속한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이 창세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했잖아요. 창조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만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거룩하게 지었습니다.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 저주로 바뀔 때가 있었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마귀가 진리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사람은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게 되고 또 이 땅은 엉겅퀴와 잡초를 내게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 땅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시 회복하고 사람을 회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한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다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하는 데에 넘어가면 되겠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심지어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근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서는 완전하고 흠이 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완전히 그런 것들은 다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하고 마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딱 구분이 돼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느냐 하는 걸로 딱 갈려질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돈 주고 받아먹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먹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퍼부어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 그리고 뭘 쫓아? 세상을 쫓으면, 자기 욕심을 쫓으면 그 은혜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캄캄한 거예요. 캄캄하면 뭘 찾았냐? 육신 걸 찾아요. 그래서 문제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 있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것이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밝히 보여서 드러내 주잖아요. 지금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도 그런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못하고 바치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없어요. 없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장 20절. (324페이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엇이 화목해 되기를 기뻐해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 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해놨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만물이 저주를 받았다가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사람이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해요. 마귀는 그렇게 시켜요. 자, 이제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할 내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편놓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랄지, 식물과 산 동물을 너희가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많은 설명이 있지만은, 생략하고, 6절 보겠습니다.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무엇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말입니다. 다시 설명할 거 있겠습니까 지금? 자, 이것들로 하는 내용은 그냥 4절로 요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앞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한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란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마귀 거이다. 하나님의 것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됐기 때문에, 또 화목된 사람도 화목되고 만물도 화목됐기 때문에 다 깨끗하다. 이런 것들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좋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뭐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또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또 이 디모데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는 나중에 감독의 위치까지, 장로의 위치까지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감독이나 집사나 장로를 세울 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말을 해주는 것은 이런 것들로 형제를 깨우쳐야
바로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고 말이에요. 외식하는 걸로 가르치면 선한 일꾼이에요? 형식적인 거 가르치면 선한 일꾼이에요? 조직으로 다스리는 거 가르치면 선한 일꾼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마귀의 일꾼입니다. 네.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디모데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으면서 또 사도 바울을 세례를 주고 또 안수를 하고 어떤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고 역할을 하게 하면서 주었던 교훈들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몸소 실천하고 행했던 대로 너도 행하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여태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느냐? 밤낮으로 일을 하고 수고함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 왜 그랬냐?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받고 하면 복음의 회방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이 변질될까봐 그렇다. 라고 하는 이런 교훈입니다. 근데 지금 종교 종파의 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디모데 보고 따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성령을 따르느냐 아니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어느샌지 모르게 나도 함께 동류가 되어버립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려서 어쩐다고요? 분별을 못해. 분별을. 예.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 노망하면 옛날 것도 기억도 못하고 또 판단력도 없어져 버려. 이거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자기가 한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이 앞전에 그런 말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기가 한 것도 무엇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 망령택이 돼버린 겁니다. 망령이 들어버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요? 망령 든 사람, 처음부터 망령 든 사람 있습니까? 예,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져 본다고 말이요.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 자기 욕심을 따라서 미혹을 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허탄이 뭐예요? 허망해. 탄식할 만큼 허망하게 돼버려 나중에. 그때 가서 허망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돌이켜야지. 지금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 하다가 그때 가서 후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랬잖아요. 4장에 너가 왕노릇 하고 있냐 나 없이? 참으로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너가 지금 가짜 왕노릇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왕노릇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예. 몇 년 남았어요 왕노릇 할 때가. 정말로 디모데와 같이 바울과 같이 또 감독이나 집사와 장로직 교회에서 일 맡은 사람은 더욱더 이 디모데 전후서 이런 내용들을 깊이 읽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에베소에 지금 디모데가 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고 그 옆에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이런 지역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또 옛날 신화들이 있잖아요. 뭐 조그만 이렇게 여자의 신을 섬기고 막 이렇게 모양도 만들어서 하고 이런 유물들이 많잖아요. 전부 그 신을 가짜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신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쫓는 것들은 다 뭐냐?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가운데서 하신 그 순전한 데서 떠나서
여기 지금 누가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런 데 다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다른 형태의 또 어떤 우상을 섬기죠. 우상 같지 않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엉뚱한 거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우상이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왜 우상입니까? 바벨탑 또 금송아지가 왜 우상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벨탑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파에서 만든 방법으로 운영해 나간다니까요. 성경대로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우상을 섬기는 허탄한 것을 쫓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지난주에 경건이 뭐라고 그랬죠? 경건은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공경하고 봉사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사하는 삶이요. 봉사하지 않는 삶은 경건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사는 삶은 욕심의 삶입니다. 경건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 벌고 일하고 하는 거 당연히 받을 싹쓸 받는 거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팔아갖고 경건을 유익의 도구로 삼는다니까요. 딴 데 가서 벌어먹어. 뭐 예수 이름 갖고 팔아서 그걸 묵고 살라고 하냐 이거요. 어? 그러면 묵지 말란 말이냐? 아니다 말 여러 번 들었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 때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의 부귀에 욕심을 채우는 일에 쓰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까? 돼버렸어요. 이미 돼버렸어요. 네. 처음부터 딱 가로막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언제 불어난지 모르게 욕심이 불어나가지고 있어. 그걸 자기가 구분해요?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 딱 이렇게 놔놓고 차근 부를 때도 아이고 뜨셔라 아이고 뜨셔라 그러다 나중에 가서 딱 데쳐져서 죽어본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그 예수 이름을 팔아서 그걸 돈을 받고 묵고 사는 삶이 처음에는 복음 전하니까 이 받은 거 이 정도야 괜찮네 라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차츰차츰 그것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이미 이 땅에서 니는 다 받아버렸지 않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이름 가지고 다 받아버렸는데 뭔 내세에 뭐 있다냐? 없다. 예. 그래서 사람 앞에 영광을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위해서 항상 간절한 마음과 진실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금생에서도 약속이 있고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다. 9절 미쁘다. 미쁘단 말은 이쁘단 말이 아니라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참말로 받을만한 말입니다.
받을 만한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은 참말로 받을 만한 말입니다. 왜 안 받을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한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이 삶을 위해서, 지금 내가 배부르고 부유하고 대접받고 권력을 행사하고 하는 종교 종파와 타락된 마귀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지금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살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영광과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삶을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의 것을 누리면서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만족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취지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디가 죽은 거 아니에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딴 데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만 해요. 수고하고 진력한다. 진력한다는 말은 다른 모든 것들에 쫓지 않고 한 가지만을 향해서 쫙 나가는 것이 진력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다. 자, 11절.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까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에서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을 것이라 또 했잖아요.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직 경건한 비밀인, 경건에 속한 비밀인 그것을 가르치라 그 말이죠. 세상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따뜻하고 축복받는, 이 땅에서 축복받는 그런 삶은 경건한 삶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인, 그래서 종교는 다 귀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를 위하여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바로 경건한 것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명령.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라.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러겠어요?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배경을 위로 올라가서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해놓고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오순절 이전에 가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중에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거짓 사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거짓 사도가 여기 나오는 믿음에서 떠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디모데가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편지 보낸 거라니까요.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면 이보다 더 엄격하게 더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갖고도 교훈이 충분하다. 그래서 완성된 성경을 우리 손에까지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이해하면 보다 그 깊은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하고 산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이다.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래서 이 디모데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과 집사와 또 장로 이런 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지침서를 이것을 편지를 받아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아주 젊은 그런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모범된 삶이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이 되는 삶이 쉬운 삶일까요? 어려운 삶이죠. 말이 본이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또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채찍과 돌로 침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붙잡혀가고 지금도 로마에 붙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본을 보이는 삶인 거죠. 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보내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읽는 것과 또 구약의 성경을 읽는 것과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권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애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네 속에 있는 은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장로회에서, 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 모임에서, 모일회자입니다.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이 디모데에게 안수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걸로 벌써 알 수가 있죠. 어떤 자격을 안수했을까? 전도인으로서 안수를 했을까? 장로로 했을까? 감독을 했을까는 알 수가 이걸로 봐서는 없는데 분명히 어떤 직분에 대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애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조심 없이 말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잡을 조자 마음 심자입니다. 조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라 그 말은 덤벙대지 말고 마음을 차분히 깔아앉혀서 해라 그 말입니다. 조심해라 그 말은 마음을 잡음이 없이 말며 이렇게 마음을 잡으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잡으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래서 여기 애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애언은 뭡니까? 앞에 되어질 일들을 먼저 말씀해 주는 것이 애언이죠. 성각, 먼저 깨달은 것이 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모범된 삶을 살았고 그 사는 것에 대해서 항상 동역자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는 또 감독으로서는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안수할 때에 특히 정리해서 말을 해줬겠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잡으며 그 말입니다. 조심 없이 말며 그 말은 그 말해줬던 것을 마음에 잡고 그것을 행해라 그 말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믿음에서 떠나 자기 유익을 쫓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에베소에서 베드로후서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 유익을 쫓아 탐심으로 지은 말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어쩔 때 조심 없이 할 때, 마음을 잡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편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높이 되고 싶고 자꾸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다 그랬죠.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을 하는 거요. 그것이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지 하지 말란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잡으라. 그래가지고 이 모든 일에 앞에 말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의 진보. 진보가 뭐예요? 진보? 나아갈 진짜. 걸음 보자.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요. 뒤로 후퇴하는 걸음이 아니라 요새 뭐 정치 정당에서도 진보당이 있고 보수당이 있는데 보수당은 건 옛날대로 하려는 것이고 진보당은 더 좋게 앞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좋은 뜻인데 대한민국 진보당은 공산당으로 몰아붙여오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나쁜 세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진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더 좋게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진보가 어떤 진보냐? 사도 바울이 행했던 본을 보이는 것이 진보입니다. 자, 진보의 관주를 딱 보니까 1장 12절이라고 해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보고 가죠. 뭐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은. 에베소 빌립보서 1장 12절. 못 찾으면 그냥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리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쩐 것이요? 어떤 것이 복음의 진보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 사도 바울이 뭘 당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외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밤낮으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가고 이런 매임들이 뭐요? 나의 진보가 됐다. 디모데 니도 이런 진보를 전심전력해서 진보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라. 딴 말로 바꿔보면 내가 받은 매임과 헐벗고 굶주림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전심전력해라. 적당하게 살지 말아라.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과 직책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건이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짝짝꿍해서 할례를 전하고 또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랬다면
왜 돌로 맞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붙잡힘을 당해서 로마까지 끌려가야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질려가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또 사도 바울은 삼청천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디모데 네가 디모데의 일을 삼가고 가르침을 삼가고 해서 이 일을 계속해라. 삼가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따라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삼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얻고 싶고 추구하고 싶은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더 많은데 삼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네 자신을 삼가하고 또 가르치는 것을 삼가해서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도 구원을 하고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이 집사와 장로와 감독의 직분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또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화목케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이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너희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귀신의 영을 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말하는 혼일금하고 식물을 피하고 또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또 영광과 능력과 내세의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라. 바로 그것은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어떻게 모범을 보이고 그것을 구원하고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고 네 스스로가 진보를 보여서 앞장서서 그것을 행할 때 네 자신도 구원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이다.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요. 두 번째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점점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구원이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우리 몸이 변화돼서 그것을 실제로 다 보고 누리는 구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에서 구원보다는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구원을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된 삶과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또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가질 그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그 가르침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또 경건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특히 집사나 장로나
또 교사나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화목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교회의 머리로 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완성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그 지체 속에서 동참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전국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종교 종파에 얽매여서 허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찬송가는 474장 한번 해볼까요? 474장.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변화를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평안히 쉬리로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라.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쌓여